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라 불리는 욥의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욥의 인내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두고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왜 인내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써서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게 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하게 핍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더 괴로움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회귀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곳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은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주님의 삶은 이제 고난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후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피신 여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한 번도 외국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까지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셨는데 그 여행은 바로 피신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서 이만저만 고생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피신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주님은 그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기를 책임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30년 동안 짧다면 짧지만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까지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영적 고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고뇌로 인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쯤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선생이여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병정들에게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의 키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병정들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내가 당장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주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이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인내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도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채를 뒤집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수염을 뽑히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인내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모를 인간들에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 인간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런 수모와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지금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곤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셨고 만신창이가 되셨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써 극한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도 알몸으로 그 몸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도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셨을 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다른 흉악한 죄수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다 살게 하시도록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인내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자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작정된 자가 다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위해서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내를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인정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사 성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인정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서 이 고난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하는 말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떤 모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인생길이 한결 쉽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델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 예배에 마쳤을 때도 한 젊은 분인데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그러나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분께서 정말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또 사업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맞아서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며 기도를 부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자식과 생업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좋지 못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고난의 모델이신, 인내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숱하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양소에 이렇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두 명, 20명, 100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져 나가게 되는데 총으로 쏘아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이고 칼로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생체 시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난 그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신발을 쌓아 놓았는데 산더미처럼 산이 되었어요. 그런 신발들과 비누들이 지금도 이 현장에 가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히틀러의 살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Where was God in our suffering?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당신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라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숱한 고난이 왔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은 결코 깨닫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이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고, 모래 위에는 가시별류가, 허리에는 붉은 상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지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